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서로 상호간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옵니다. 생각하기 따름에 다를 수 있지만은,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마음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안에 두려움과 삶에 대한 염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속한 또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기라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세 가지를 다 결론적으로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범사에 항상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죠. 감사하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깊이 깨달을 때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선하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도 40년간을 광야 생활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나가 없고 메추라기가 부족하고 물이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과 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환경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바울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야손에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바울과 실라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런 핍박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항상 기뻐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핍박인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박해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이 본서신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은 곡식을 주셔서 감사한 것은 이건 조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그러한 감사가 들어있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의 내면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생명을 양을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목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양을 위하여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감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진정한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감사하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핍박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일상의 모든 일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돼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만 포함된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에 또 시간적으로는 언제든지 밤에나 낮에나 어느 때든지 이런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하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이 언어의 어원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나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감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이 생겨야 그 일로 우리의 내면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감사의 감정인데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으실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언제든지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감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 감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 것이지 감사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재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그 근거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은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시기로 이스마엘 대상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였고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간에서 목회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옥살이에 있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꿈꾸게 했고 보여주고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토에서 감사 찬양하였을 때 옥문이 열렸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서로 돕는다는 협력이 아니라 어떨 때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어떨 때는 감사와 기뻐한 일도 만나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찾을 수 있는 분들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찾아보니까 32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다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강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너희는 이 평강, 다시 말해서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것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마음의 평강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과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평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내면적인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우리가 인내해야 할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감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의 모든 힘든 문제들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문제 앞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힘든 문제로 인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의 구원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지키지 마라. 이 말씀은 무교절을 지킬 때에 적당히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정말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여러 가지 지금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삶의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마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기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 전전두피의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할 때 전전두피의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분비하게 돼서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모든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돼서 제가 많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아주 근거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인간의 뇌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화학물질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이 좋은 화학물질이 분비되어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행복감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런 비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감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을 해서 9가지 열매를 다 보았는데, 이 감사의 열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열매 중에서 가장 완성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으니까 이제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나의 인생, 나의 삶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좋은 배우자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내가 이 말씀하니까 누가 입이 찌릿하네요.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 내게 좋은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이웃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이 훨씬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때 모든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원리를 주셨다는 이 숨겨놓은 비밀을 깨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길에 살아온 부분 중에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원망만 되고 미래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힘든 마음들이 정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새롭게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각자 성도님들의 감사한 마음의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1년 중에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드린 것으로 한순간에 끝이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범사에까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